사도 바울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 지혜에 대한 소결론적인 이야기를 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던 말씀 중에 터라고 하는 그 개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 뭔가가 올라가죠. 건축물이 올라갑니다. 터는 동일해야 된다. 그 터는 혹시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 이것이 터가 돼야 되고요. 이 터가 잘못되면은 우리가 요즘 말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터는 똑같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위에 각각 건축물을 세우는 건데, 지난주에 읽은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건축물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라고 하는 건 벌써 비유죠.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정말 복음의 핵심, 복음의 정수, 그 위에 우리들의 신앙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그러한 건축물을 세워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우리가 세워놓은 그런 영적인 건축물들이 때가 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평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운 그 영적 건축물들을 평가하실 것이다. 12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임을 시험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세운 믿음의 건축물, 그 믿음의 건축물이 견고하냐, 온전하냐 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것인데, 그 평가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것인데, 만약에 나무나 짚으로 지어지게 되면 불이라고 하는 나중에 어떤 심판의 잣대가 주어졌을 때 그 불로 휙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지게 되면 상급이 없어요. 공적이 없는 겁니다. 그저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선물과 은총만 있을 뿐이지, 그 선물과 은총 이외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믿음의 건축물이 없다는 거예요. 내놓을 것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살아가면서 그래도 믿음의 분야에 있어서는 내놓을 만한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말씀으로 우리가 읽은 말씀 오게 되면 그 건축물이 이제는 조금 더 발전적인 개념으로 나타나는데요.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이라고 하는 중요한 어떤 키워드가 등장을 해요. 성전. 16절 말씀,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처음에 너희는 주어예요. 끝에 알다라고 하는 것이 동사인데, 그러면 알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어가 필요해요. 무엇을 아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 너희는 어떤 것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목적어가 나와요. 이 사도 바울의 청중이나 오늘 우리 수요 기도회 때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너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조금 유감스러운 말씀 같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되는데 혹시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러한 유감스러움이 나타나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앞에서 뭐 이런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영어로 and가 나와, and. 하나는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이거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묻는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혹은 여러분이니까 복수 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복수 대명사. 2인칭 복수. 여러분들. 당신들.
당신들 공동체로서 우리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각각 개별적으로 갖게 되면 각자 개인적으로 신자된 우리들이 또 알아야 되는데 그 뭘 알아야 되느냐. 지금 보는 거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 이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거를 아시나요? 혹은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이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리고 그다음 또 나와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두 개가 나옵니다. 이거 알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전이 자꾸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성전이 흔들흔들거려요. 여기서는 성전을 너희들이 성전이다. 너희들. 그러면 너희는 2인칭 복수라고 봤을 때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다 성전인데 성전이 지금 흔들흔들거려요. 삐걱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지금 앞에 부분에서 나오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까? 분열과 다툼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불일치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뭡니까? 우리들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성전이냐?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혹시 아느냐?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릉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걸 아십니까? 그러면 이제 아멘 하면 딱 좋은데 지금 아멘 할 타이밍인가 지금 고민스러웠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성전에 조금 이격이 생기고 좀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고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게 만드는 사람들은 혹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느냐? 분열인 거죠, 분열.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끼리 잘 안 맞아? 삐걱대는 거예요.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모르는 거야 혹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는요 그럴듯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니까 맞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야. 그리고 신자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거룩한 분이 거하시니까 그것이 거룩한 장소, 그 거룩한 장소가 성전. 이거 이해가 돼요. 그건 이해가 됩니다. 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면 우리들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성전이구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요 조금 생경해요. 왜 생경하냐? 성전이라고 하면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이미지가 떠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그리스 지역이 아닙니까? 그리스, 헬라 문화가 있는 그리스 지역이고, 지금도 그리스 여행을 하게 되면 아테네를 가고 고린도를 가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스파르타라는 데도 가고 이렇게 가요. 그럼 가는 데마다 뭐가 있냐면은 신전이 있단 말이에요. 신전. 무슨 아폴로 신전, 무슨 신전, 이런 신전이 있어요. 그 지금 뭐 2000년 이상 흘렀는데도 이게 서 있는 신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전이 주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된 입장에서 봤을 때 이교도들의 신전입니다. 이교도들의 신전. 지금은 그 이교도들의 신전이 아주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적 가치가 굉장히 큰 유네스코 뭐에 등재되어 있고 이런 이제 신전이 되었지만,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그러니까 주전 1세기 때 보면 기독교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제 이교도들이죠. 이교대 신전, 헬라 신들을 섬기는 그런 신전. 그러면은 여기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아느냐? 그럼 성전이라고 하면 물리적인 공간을 얘기하니까
이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신전, 이런 신전을 생각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성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성전, 대표적인 성전의 이미지는 어떤 것이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교적 관점에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성전하면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항상 쓸고 닦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신전이나 성전, 이런 물리적인 신전, 성전 이미지에 익숙해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희들 자신이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조금 이해에 또 혼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뭐 그런 것이 성전인데 우리들이 성전인가? 라고 하는 그것은 지금까지 이들에게 있어서 알고 있었던 일종의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 성전하면 예루살렘 성전, 성전하면 신전, 이렇게 생각되는, 그냥 척척 생각되는 고정관념들, 이거를 무너뜨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느냐?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신다는 것을 모르느냐? 성전이라는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성전인 것이다.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면 성전이 되는 거고요.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냥 건물인 거예요. 건물. 2009년도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2009년도쯤에 나왔던 책 중에 이 신성한 소 죽이기라는 책이 있었어요. 신성한 소. 신성한 소는 성우라고 해가지고 인도에서 사는 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도 제가 한번 가봤잖아요. 골목에도 소들이 있는데 소들을 피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로에 소가 막 가도 이 소를 우대하는 거죠. 소를 피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소를 우대하는데 소를 잘 먹이지는 않더라고. 어떤 소들은 삐쩍 말랐고, 어떤 소들은 좀 지저분하고, 어떤 소들은 저기 가서 풀을 뜯어야 될 소들이 저기 박스 그 종이 있잖아요. 종이를 질겅질겅 씹고 있고, 그래서 거룩한 소라고 얘기하면서 소를 그렇게 우대하지는 않더라고. 지저분하더라고. 어쨌든 인도에 있어서 소는 신성시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가다가 소를 받아서 소가 죽었으면 이 사람은 벌을 받는 거예요. 몰래 도망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성한 소인 거예요. 신성한 소. 이거는 다른 말로 이렇게 조금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이 소는 어떻게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인도의 골목을 가다가 소를 몇 번 봤는데 소가 굉장히 큰 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소가 골목에, 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똥 싸고 거기에 그냥 앉아 있어요. 길이 조그만해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가요. 소 건드리면 안 돼. 소는 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성한 소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 있는 소들을 죽이자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존경과 숭배 의식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비판을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성우, sacred cow, 이렇게 신성한 소, 이렇게 성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랫동안 내려왔던 고정관념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정관념들. 이거는 건들 수 없는 원칙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얘기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객이 왕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고객이 왕이다는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좀 이상하죠? 고객 최우선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정치권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어떤 거예요? 정치권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 국민이 원한다면. 그러니까 조금 애매하면 다 국민으로 가요. 왜? 국민을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국민 다른 걸 하면 여론일 수도 있는데요. 여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그 민자가 또 국민이에요. 그래서 그 국민이라고 하는 말이 참 이렇게 건들기 어려운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오면 누가 이걸 시비 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이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과 지지를 얻으면 그러면 상당히 강력한 힘이 된단 말이죠. 이걸 틀렸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엄청난 비판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 감정이나 또는 정치적 감정으로 인해서 발생되고 형성된 어떤 거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그 평가를 어떤 사람이 긍정했다. 이것도 엄청난 공격에 직면하는 것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우리 정치적 현상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정치 현상을 보게 되면요, 건들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성역화된 것, 성역화된. 여기에 잘못 자기 의견을 얘기했다? 근데 이것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뭐가 좀 나누어지는데 이게 건들지 말아야 될 건드렸다? 그럼 엄청난 공격, 여론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도 뭡니까? 사실은 성우죠.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 속에도 성우가 꽤 많은 거예요. 신성한 소가. 이거는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본다라고 스스로 믿기 때문에 여기에 소수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치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을 요즘 말로 정치공학적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정치공학. 그러니까 정치는 필요한 건데 사람이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 실제로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권력을 얻기 위한 것으로 바뀌거든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성우가 있고요. 그리고 기업 상황에서도 성우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소가, 이 신성한 소가. 이것들을 사실은 부인하고 무너뜨릴 필요가 있는데 잘못 건드리면 공격을 하니까 그냥 내버려둔 채로 1년도 가고 5년도 가고 10년도 가고. 교회 현장에서도 이야기하자면 그런 면이 없지 않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그랬냐? 성전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전하면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해요. 이 부분이 벌써 신성한 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 지금 이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들이 모르느냐? 굉장히 급진적인 말이죠. 당시에 유대교 혹은 유대교적 전통, 유대인들의 생각에 비춰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급진적이죠. 그러니까 정치 용어를 쓴다 그러면 라디컬리즘이에요. 라디컬리즘. 이 말은요, 급진적인 말이죠. 조금 급진적이라는 뭡니까? 사회적 통념에서 좀 벗어난 어떻게 보면 소수 의견이기도 한 거예요. 이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의 반대편에 서 있으면 엄청난 공격을 받을 만한 말입니다. 유대교들이 듣고 봤을 때 뭐야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최고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 이건 다 성역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루살렘 지금 그 안에 올드시티 안에 이슬람의 성지도 있고 기독교의 성지도 있고 유대교의 성지도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스러워졌어요. 성스러워. 근데 그 성스러워진 것이 하나 다 있거든요. 이거 못 건드리는 거예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유대교는 유대교 나름대로, 이슬람교는 이슬람 나름대로. 그거 건드리면 전쟁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의 굉장히 혁신적 신학인 거예요. 급진적 신학인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는 공동체는 성전이 아닌 거야.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거죠. 물리적인 공간 그런 게 아닌 거죠.
16절 말씀에 의하면 어떤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2인칭 복수 대명사라고 그랬죠? 그럼 다른 말 얘기하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고린도 교회 공동체예요. 제가 예전에 독일에 잠시 있었을 때 그 한인들이 빌렸었던 교회가 키리시에 게마인데, 메소디스티시의 키리시에 게마인데, 제 기억나는 거예요. 감리교 전통의 교회 공동체. 키리시에는 이제 철치거든요. 키리시 게마인데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이렇게 이름을 쓰더라고요. 그 지금 여기도 그런 거예요. 너희가 복수죠. 너희가 이거 건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당신들이 교회야. 당신들이 성전이야. 또 우리들이 성전이구나라고 생각해야 돼. 그런데 17절에 성전을 더럽힌다. 성전을 흔들흔들거리게 만든다. 성전을 쓰러뜨린다. 이거는 달리 얘기하면 16절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 여기서 공동체는 뭡니까? 사람들 모임이죠. 성도들의 모임이죠. 성도들의 모임을 흔들흔들거리게 만든다. 균열 있게 만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분쟁, 갈등, 그런 부정적 긴장 이런 걸 하게 만든다. 그것은 뭐라는 뜻입니까?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성전. 그냥 물리적으로 이렇게 휴지 떨어뜨리고 다니고 이렇게 연필로 벽에다 낙서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죠. 물리적인 성전에다가 낙서하고 휴지 떨어뜨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죠. 성전에 대한 정의를 앞에서 했으니까 너희가 성전이다. 그럼 성전을 더럽힌다? 그럼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다. 근데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더럽힐 수 있어요? 그리스도 정신, 사랑의 정신, 하나됨 이런 것들을 위태롭게 이것을 위태롭게 한다. 그럼 결국은 앞에 나온 거죠. 고린도 교회에는 패거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분파가 있다고 그랬어요. 분파가. 그저 그냥 어떤 선교와 이름만 하는 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 파가 더 위에 있어 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어떤 교회 공동체 분위기, 이것은 화합이 아니고 또 다양성이 아니고 갈등이라 해야죠. 갈등. 균열이라는 거죠. 균열. 갈등과 균열? 그럼 결국은 뭡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거 아느냐? 이거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성전은 예배당의 다른 표현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예배당과 성전을 구별한다 혹은 예배당과 교회를 구별하는 경우라면 예배당은 물리적 공간을 얘기할 거고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 그것은 물리적인 빌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 그냥 모여 있습니까? 어떻게 모여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것이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럼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신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 그럼 나를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 나를 더럽히면 안 된다? 예배생활 잘해야 된다. 예배생활. 내가 예배생활을 잘하고 기도생활, 예배생활, 찬송과 말씀 생활을 잘 했을 때 성전으로서의 나 자신을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거 가능한가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이기는 합니다. 어떨 때는 고의적으로 속이고요. 나쁜 뜻으로 속이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속여야지만 내가 뭘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속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좋은 건 아니죠. 어떤 경우는 어쩔 수 없어서 속인다. 누구를 다른 사람을. 그런 경우가 있죠. 이거 어쩔 수 없어서 미안해 그러면서 속이는 경우가 없지 않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인다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뭡니까? 자신을 속이지 말라. 속인다, 기만한다 이런 말 쓸 수 있다. 기만한다. 다른 사람을 기만하는 거예요. 타인을 기만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근데 기만한다, 속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뭐 외부에서도 사용합니다. 무슨 기만이요? 셀프라는 걸 쓰죠. 자기 기만. 자기 기만이라는 거 가능한가요? 혹시 경험해 보셨는가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알 거는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기만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게 자기를 속이는 건가?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나는 안 속였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안 속였다고 생각해요. 나는 속은 게 아니야. 나는 안 속았어. 내가 나를 속였는데 나는 안 속았어. 그러면 완벽하게 속이면, 자기가 자기를 완벽하게 속이면 뭐예요? 자기가 속았다는 걸 모르죠. 어설프게 속이면 알아차려요. 나 지금 속은 거 아니야? 근데 자기가 자기를 완벽하게 속여버려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라고 하면 거짓말 치는 건데요. 완벽한 거짓말은 자기가 거짓말 치고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속아버렸으니까. 내 자신이 나로부터 완벽하게 속았어요. 그럼 내 자신이 속았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속이지 말아라. 참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왜 자신을 속이도록 진화했을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앞부분만 좀 읽어봤는데, 앞부분만 보고 요약을 보니까 핵심을 알겠더라고요. 우리는 왜 자신을 속이도록 진화했을까? 로버트 트리버스라고 하는 그 진화생물학자가 쓴 책이래요. 근데 이 앞부분에 보면 어떤 그 문제 제기가 있냐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철저한 거짓말장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장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나는 아닌데. 근데 이 학자가 볼 때는 우리는 뭐야?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다. 그것도 철저한 거짓말장이다. 왜 철저한이라는 말을 쓰냐면 그 다음 나와요. 자기 자신도 속이니까. 이게 앞부분에 나오는 일종의 결론적인 말입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어떤 결론적인 일인데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철저한 거짓말장인데 왜 자기 자신을 속인다. 자기 자신을 속인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기만한다. 우리는 자기 기만을 한다. 그런데 완벽하게 자기 기만을 하게 되면 내가 자기 기만한다라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들 중에 우리가 거짓말장이인데 나 거짓말장이야 라고 나도 거짓말했어. 좀 미안하고 가슴 아파. 그러면 그래도 좀 괜찮은 거예요. 좀 어설퍼요. 거짓말 실력이 좀 어설퍼요. 그런데 완벽한 기만 실력이 대단해. 우리들이 잘 속여먹어요. 너무 잘 속여먹어. 그럼 자기가 속고 있다는 거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라이프야. 일상이야, 일상. 그래서 이분이 얘기합니다. 자기를 속인다는 게 자기 기만인데요. 이건 뭐냐면 부도덕한 행위를 스스로 합리화하거나 또는 자신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한다. 이게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합리화를 한다는 거예요. 합리화하면 문제가 없어요. 합리화를 하면 잘못을 했는데 그걸 합리화시켜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럼 여기 뭐가 이루어지지?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죠. 회개나 반성이 없어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자신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수학을 잘해. 수학을 잘하는 사람, 난 수학을 잘해. 그래서 사실은 100명 중에 잘하는 걸 놓고 보면은 한 40등쯤 하는데 자기 스스로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 벌써 39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게 꼭 그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자기 그걸 너무 맹신하는 거야. 나는 너무 잘해. 달리 표현하면은 좀 착한 데가 있어요. 저도 종종 제가 착하다는 말을 하는데 예리하게 그걸 알아차리는 분들은 그렇게 착하지 않은데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 그분이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도 결론이 안 났는데요. 근데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럴 거 이만하면 괜찮아. 이만하면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좀 더 과대하게 평가하는 거야. 나는 많이 괜찮아. 그럼 왜 그렇게 거짓말 혹은 자기 기만 이런 걸 하느냐? 왜 할까요? 이 저자의 결론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그냥 그런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답을 내고 있어요. 왜 자기 기만하냐? 답은 그겁니다.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기를 과대평가하거나 또는 어떤 잘못을 합리화시킬 때 그게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식으로 진화한다. 이걸 내버려두면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지금 이 로버트 툴버스라고 하는 분과 사도 바울의 얘기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부분은 동일한 면도 있어요. 공통점도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속이느냐? 그렇게 속일 때 자기 만족이 있어요. 자기 만족. 괜찮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공동체별로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합리화시켜요.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파야. 그리스도파는 그리스도도 공격을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게 원래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야.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 달게 했단 말이지. 사람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괴롭혔어. 나 지금 그리스도파거든. 교회에서 그리스도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권사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막 그렇게 얘기해.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그리스도도 순환을 당하셨어. 그리스도 순환을 당하셨어. 그리스도 공격을 많이 당하셨어. 내가 그리스도파니까 나도 공격을 받는 거야. 나는 순교자야. 나는 예언자고 선지자고 순교자야. 이렇게 스스로 한다면 그건 뭡니까? 자기 기만인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생각하느냐? 기분이 좋으니까. 자기를 의로운 바늘에 올려놓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사실 놓고 보면은 분열의 선봉장인데 갈등과 분열의 선봉장인데 스스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왜 속이냐? 기분이 좋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사람들마다 다 지혜로운 자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지혜로운 사람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정말 지혜롭고 싶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 자, 그런데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그 얘기하겠어요? 무식한 사람 되라고 얘기하겠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정능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냥 무식한 사람 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들으면서 기분이 되게 나빠. 저 목사님이 막말하시네. 왜 나한테 무식한 사람 되라고 그래? 네 아니면 똑똑한 사람 되라고 그러지. 근데 이거 여러분들 그런 말 했다 그러면 무식한 사람 되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행간이 있는 거죠. 함의 어떤 함축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함의가 있어요. 이 말에. 그 잘 보면 뭡니까? 너희가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그리하여야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로운 자가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관심은 뭐냐면 우리 교우들이 지혜로운 자 되는 것이 관심이에요. 우리들 다 지혜로운 사람 돼야죠. 그러려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 누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자가 되라.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학교 때 영어 속담, 영어 격언 외울 때 Know yourself, Know yourself 이런 말 단순한 영어 표현이죠.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 나훈아 씨의 노래 가사의 노래 제목으로 얘기하면
테스형의 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게 아니라 그래요. 테스형과 관련되어 있지만 아폴론 신전 벽에 새겨진 문구였대요. 아폴론 신전 벽에 새겨진 문구인데 이게 소크라테스의 그런 어떤 가르침 많이 관련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의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져 왔다 그럽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이거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더 확장시켜서 보면은요, 너 자신을 목적어예요.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너 자신을 알아요. 그러니까 너 자신의 무엇을 알아요? 조금 더 발전시켜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들에게 너 자신을, 당신들의 자신을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좀 아세요? 라고 했을 때 막막하지 않습니까? 뭘 알으려는 것이냐?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라.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 좀 모른다고 생각해야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자신이 모른다고 생각한, 어찌 보면은 뭐 인식론적 어떤 바람직한 태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는 뭘 모르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지금은 그만큼 훌륭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레벨을 알아야 되고, 자기 자신의 레벨을 모르고 막 대들면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어중간한 사람이 된다.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이거는 인용하는데요. 김태균이라고 하는 어떤 분이 쓴 글을 제가 좀 인용하는 건데요.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의 특징이 있대요. 모든 것을 급하고 쉽게 판단한다. 그리고 자신이 옳다는 착각에 빠진다. 알긴 알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중간한데 어중간한 거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안다는 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면의 편견을 구분하지 못하고 대화를 할 줄 모른다. 어중간하게 알면은 대화가 안 된대요. 자기 자신이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지 뭘 듣는데, 알아! 어중간하게 안다라는 것만 중요하다. 그러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지식을 자랑한다.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이라도 나오면 화를 낸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잘 자른다. 이거는 우리들 살면서 좀 스스로 좀 체크해야 될 문제예요. 자꾸 자르는 경우가 있어요. 못 듣는 거예요. 상대방의 얘기를 못 들어. 왜? 틀렸으니까. 들어봤자 틀린 얘기야. 빨리 자르고 내가 아는 내 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특징이라고요?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의 특징. 가르치려고 들고 진심 어린 조언에 대해서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깐족되기 일수다. 이게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의 특징이고요. 한마디로 욕컨대 절대 고개를 숙일 줄을 모른다. 이게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 그러니까 알긴 안다고 생각하는데 수준이 어중간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모른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자가 되고자 한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건 어찌 보면 소크라테스의 인식론적인 태도의 기초에 서 있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 이 믿음의 순종이라는 질문을 져야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를 넘어서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뭔가를 배울 때 내 자신이 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기독교인들이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믿음의 순종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미련한 자든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이 미련하거나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20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시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말씀, 이 말씀이 시편 94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찾아보니까 시편 94편에 의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11절을 인용한 건데 18절부터 보면요, 백성 가운데서 미련한 자들아 생각해 보아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언제나 슬기로워지겠느냐.
그러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아 도대체 언제 슬기로워질 거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귀를 지어주신 분이 듣지 않겠느냐? 눈을 지어주신 분이 보지 않으시겠느냐? 나라들을 훈련시키는 분이 벌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어떤 분입니까? 눈을 지으시고 귀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는 걸 왜 모르느냐? 모르면 무식한 거예요. 알면은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